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이 11월의 첫날 밤입니다. 2019년도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때가 오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여미게 됩니다. 올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또 힘차게 살아갈 날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그러한 찬 바람 속에서 때론 재채기가 나고 감기에 걸려 아파할 수도 있지만 이 아픔들이 지나면 또 다른 성숙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믿음도 이 쌀쌀한 가을날에 한층 더 성장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율법 행위에 대한 잘못을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전제는 사실 신약의 저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을 강조했던 이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재조명된 그런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로 이 아브라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명을 받들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함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행함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할례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합친 말씀이, 합쳐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천하 만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복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즉 처음부터 이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 같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그 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또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 또는 특정한 제사장 서기관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더 잘 지키고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히려 다시 인용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지키는 행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에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사역까지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 같은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참 못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힘겹게 나아갑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뜬금없는 아버지입니다. 배고픔과 죽음의 위험, 이러한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내와 자식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말없이 그저 가라 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또 여의치 않아서 또 다시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라 하면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이라 하라. 사라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그를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애굽 왕 집에 큰 재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많은 재물과 함께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보내고 결국 좋게 끝나게 됐지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조카 롯과의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두 땅을 보고 이제 조카 롯에게 땅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곳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여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이 선택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확실하지 않고 수동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16장에 첩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하고 나서 어쩌면 그것을 믿지 못하여 첩을 두게 되고 이 하갈의 존재 자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아들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 2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순종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 죽이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옛날 그 어떤 우리나라의 한 아버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 말고 조금 껄끄러웠던 그런 아버지 전형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아버지가 아니로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되는 그 세대의 아버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자 중심 사고방식을 가진 편협한 아버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집스럽고 가부장적인데 또 주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자존심만 있는 그런 힘없는 아버지. 어쩌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화시키고 좋게 말해보려 해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별거 아닌 사람을, 참 보통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별거 있게 되었나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별거 없었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이끌어 가는 대로 주어진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버린 그 일, 아내를 보고 누이라 한 일, 그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참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조상.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면 사실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본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어떤 사실이 있어서 그리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 대단한 사실 그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사실 더 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 대단해지는 것.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기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사리 판단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몰라도 그저 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사실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그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선택도 잘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자식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인정머리 없는 부모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2019년을 우리가 서서히 마무리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준비한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앞에 참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다는 것 또한 압니다. 나에게 보장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주저하기보다는 그래도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그저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 11월을 시작하며 부족한 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 주신 길 걸어가 봅시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런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겸손한 믿음으로 얻는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에 믿음을 가져보지만 때론 이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형식적이고 또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아는 겸손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